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봄날의 아침 햇살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임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준비하며 연단할 수 있는 거룩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함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힘들고 고달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이 되어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주께서 흘리신 땀과 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께 더 겸손히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희생하며 나를 낮추며 섬기는 시간이 될 것을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 결단으로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이 예배의 최우선순위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모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
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그 예수님 앞에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거친 세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작고 낮은 나귀를 타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험한 골고다의 길을 걸으신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불러주시고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목장, 구원의 선한 사역을 행할 기관들과 모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를 섬기며 주의 일들을 의논하고 계획하나 행하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분명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맡은 소명에 임할 때 말과 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행하여 진실한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안에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아픔에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 하늘에 상달되며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찌르므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좋은 마음밭으로 경청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경건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참 소망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를 위해 성가대 그리고 코람데오 찬양팀을 세워주셨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갈급한 심령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여기 모인 각각의 영혼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동부, EM에도 동일하신 은혜로 역사하셔서 뜨겁게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새교우 영입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식구들과 이번에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존경과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월요일날 새벽 기도가 현장 새벽 기도가 없지만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서 특별 새벽 기도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석하셔서 경건하고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성금요일 찬양 예배가 4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난 주간의 마지막이자 이제 부활절 날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미시간 각 지역에서 드려지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 6시 함께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새벽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잡진 생수의 제작 출판을 담당하는 생수팀에서 새로운 편집위원을 모집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호의 시를 새로운 원고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미니스트리 팀에서 체육 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전도 대상자분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셜 케어 팀에서는 예배에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마 오늘 주보를 받으실 때 별지를 받으셨을 건데 그 별지 봉사 모집 광고지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손 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 학교가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어머니 학교가 우리 교회의 체육관 짐에서 진행이 되는데 짐 내부 무대 설치 작업을 위한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월 8일 오늘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최소한 8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주실 분들은 우리 노성현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펀드레이싱을 위한 4월달 카페가 다음 주일날 열립니다. 카페 오픈 시간은 1부와 2부 사이에 있고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을 위한 펀드레이싱 시간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그 교제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 학교는 우리 교회의 큰 영적인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전체 행사입니다. 여성회만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손길들을 여러분도 채워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지금 딱 10자리가 남았답니다. 10명이 더 지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 중에 아직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저들의 신음소리, 저들의 울부짖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 알지 못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손길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격 없는 자가 감히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될 때에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비행기가 이륙할 때가 있으면 착륙할 때가 있는 것처럼, 또 사람이 태어났으면 숨을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세상이 시작되었으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어떤 날인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의 그 끝자리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The great day, 위대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구원의 찬양을 부르게 될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날은 The dreadful day, 두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 처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나하고는 별로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먼 곳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종말, 말세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생각을 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먼저 주님 앞에 가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 심장 박동이 멈추는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 버릴, 끝나버릴 그날, 그날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그 날과 시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잘 사는 게 뭐냐? 잘 사는 게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잘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쭉 보시면서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여러분 거울 삼아서 그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과외를 가르쳤는데 그 집이 정말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엄청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까만 벤츠가 2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그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차를 잘 깨끗하게 청소하고 닦고 그렇게 광을 내고 이제 그러고 계셨습니다. 집안에 막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요, 천정도 높고 모든 물건들이 최고급품으로 되어 있는 정말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그 집 정말 잘 살아, 잘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철이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잘 사는 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많다는 것, 부자라는 것과 잘 사는 것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잘 산다고 보통 표현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잘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잘 사는 게 뭐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꼭 절구를 찢는 공이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마늘을 빻으면 참 잘 빻아질 겁니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피곤하면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확성을 위해서 쓰는 거죠.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늘을 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물건의 본래 목적은 소리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언제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이냐? 소리를 크게 할 때, 그 용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평생을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죠. 돈을 버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도 있고, 학문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그 정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원래 그 물건에 주어져 있는 그 가치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것은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빛나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잘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잘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잘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 멋지게 살아봅시다. 말씀해 주세요. 네, 멋지게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당연히 달라야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잘 사는 것에 대한 그림이 똑같아요. 다만 도구와 수단이 다를 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행복한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이 다가오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결혼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와 함께 식장으로 가게 되는데 언제 신랑이 오게 될지가 정확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이제 헤어질 사람들, 친구들, 친지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 축하도 하고 서로 이별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결혼식에 빗대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자, 이 중에서 지혜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기름이 모자라서 신랑이 오기 전에 그만 등불이 다 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등불에 들어갈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들러리를 서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모두가 예쁘게 단장하고 드레스 입고 향수도 뿌리고 예쁘게 꾸몄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10사람 모두 다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차를 타고, 우리는 교회는 또 직업들도 많이들 비슷하시잖아요. 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도 참 비슷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우리가 다 똑같이 등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확연하게 둘로 쫙 구분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과 함께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2가지 이야기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마지막에 곧 주인이 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확연하게 쫙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온 겁니다. 또 꼭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거,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도 그분이 안 오셨네, 이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KPCMD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 식구가 되었다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올라가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책망하시지 않도록, 야, 너 그 영혼이 그렇게 망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너 뭐 했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다시 꼭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들 등불을 들고 있으니까 똑같은 줄 알았죠. 그러나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등은 중요합니다.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을까? 항상 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움직임의 순서,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또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와 표정과 몸짓과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단위에서 우리가 하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을 담는 그릇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그 안에 내용을 그득하게 담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야단 맞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는 뭐 번지르합니다. 얼마나 칠을 멋있게 해놨는지. 근데 안에는 시체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번지르한데, 겉으로는 너무 훌륭한데, 근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죽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것,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너무 신경 쓰는 거죠. 예배도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그렇게 오고, 예배를 드려도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 가슴을 쪼개며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등은 너무 중요한데 그 안에 담겨있는 기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에는 우리가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은 참 중요합니다. 형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릇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등을 준비하시되 그 등에 기름을 그득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없었던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은 이런 말을 보면 야, 이거 너무 매정하다, 정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은 꿔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등의 기름은 내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면 신바람 나는 게 있어요. 우리 핸손팀의 사역, 같이 해야 신이 나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거 혼자 하면 재미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같이 할 때 힘이 나는 시너지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들은,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빌려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반드시 1대1로 대면해야 할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빌려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누라 치마꼬리 붙잡고 간 사람, 맨날 와이프에게 라이드만 주다가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턱까지 간 겁니다. 저기서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고,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게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가 부르짖지 않고 그냥 말씀만 많이 들은 거예요. 말씀만.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 내 안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모신 그런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있지만 하나님의 손자, 하나님의 손녀는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집안에서 몇 대째 믿음 생활했다, 모태신앙이다,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따 2부 예배 시간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3명의 어린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어제 제가 부모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구원은 그 아이가 스스로 자라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나누어 쓸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대신 신앙생활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름을 나누어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름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그가 기름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붓듯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권태가 오는가? 교회 생활이 왜 재미가 없는가? 우리는 왜 번아웃 되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나 혼자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신바람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따뜻하십니다. 나는 차가운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를 통해서 따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빛이 따뜻해지고 말이 따뜻해지고 사람들을 만지는 손길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따뜻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배려하는 거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옆에는 자꾸 가고 싶잖아요. 친해지고 싶잖아요. 왠지 막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전도가 될 수밖에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빛이 이상하고 막 이렇게 막 정죄하는 눈빛, 판단하는 눈빛,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따뜻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듯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 옆에 있으니 따뜻해집니다. 말씀해 주세요. 비웃지 마시고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예수님의 온기, 성령님의 따스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자꾸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1년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한 강력한 한 주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주,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이번에 새벽에 나가보리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잠이 많아서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시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그날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이 힘들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오후 3시까지는 여러분이 금식을 해보는 겁니다. 커피를 좀 마시지 않는다든지 미디어를 줄인다든지 어떻게든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힘들다면 한 끼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반에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과 함께,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자꾸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죄가 생각난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마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성령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등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만 태우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등불에 심지만 타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등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죠? 그 안에 기름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십시오.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야 그때부터 번아웃 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이 멋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달려가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라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여러분의 등을 기름으로 그득하게 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등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의 등불을 하나님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그득하게 채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여러분 가지신 그 성찬식 그 떡과 잔을 지금 미리 뜯지 마시고요, 제가 함께 뜯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함께 오픈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기도하시고 묵상하면서 성찬식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채워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야 한다. 우리가 이대로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등불이 성령의 기름으로 그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저희 안에 모시려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가 내 안에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다 씻겨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으로 그득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떡과 잔을 드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몸을, 저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셨듯
우리의 교회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며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며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성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관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사랑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오늘 이 자리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사랑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다. 은혜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자리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담대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멈출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과감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중으로 지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심지만 태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름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사랑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만 불태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불태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심지만 태우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